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목사님 소개를 하고 또 인도하는 걸 보고 느꼈습니다. 야, 저거 우리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개발시켰느냐 하는 걸 느꼈습니다. 최고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한번 목사님이 자기도 그걸 카피해서 써먹겠다고 하던데 우리가 사용하던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원조는 우리 교회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저희 아내가 같이 다닌다고 그랬는데 제가 저희 아내 말을 좀 잘 안 듣습니다. 안 듣기 때문에 아내 말을 안 듣자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가까운 사람 중에 당신이 지옥 가면 따라갈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당신이 지옥 가면 따라갈 사람이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내를 피할 길이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영돈 목사님 볼 때마다 참 존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고요. 이게 안에서 그냥 기뻐가지고 안에서 예수 생명이 넘치니까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고 항상 또 부러운 것은 제가 못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을 부를 때마다 늘 이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는 우리 와이프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사모님을 볼 때마다 항상 이쁜이라고 그래서 야, 참 어떤 때는 주책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어디서든지 이쁜이라고 그 부르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목회자 가정을 둔 목사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남편이 주의 종인데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해 가서 사역을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수입도 있고 해서 생활이 될 텐데 신학교 졸업하는 동안에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아들이 이제는 종으로 팔리게 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니까 옛날 제 생각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수련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수련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당시에 1986년도에 한 달 사례비를 8만 원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8만 원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 정식으로 채용되고 난 다음 6개월 동안에 또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인턴 과정에는 한 달에 13만 원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 이제 전도사 사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뭐 아들이 둘이 있고 하니까 가정에 생활할 길이 없었습니다. 생활할 길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면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의 절반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먹여주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주는 것, 먹이는 것, 좀 먹고 의식주의 문제가 저희 기도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심층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심층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팔았습니다. 그 300석이 600가마입니다. 당시에 한 가마니가 8만 원 했습니다. 600가마니까 6%에 48, 4,800만 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서 죽으라면 죽을 테니까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내와 두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유산으로 물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 한 채가 한 1,3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집을 한 채 사고 뭘 가지고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노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을 하는데 좀 먹는 문제, 염려 근심에 짐을 들고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가정, 이게 과부가 된 남편, 주 종이었다가 먼저 하늘나라가 인 종이 저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안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참 이 과부와 두 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 나아갔더니만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은 살다 보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가운데는 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 가운데 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할 만한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과부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의 종이 우리 남편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 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료가 있느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피난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야훼를 경외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잘 알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너는 모든 것을 정리하라. 하나님이 너를 데려간다.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벽을 보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고 했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과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망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성읍의 중간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 생명을 15년 다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이 어려운 난국을 이 산 아람 왕의 손에서 건져주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겠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주 제가 보기에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참 돈을 빌려야 되는데 내가 그분에게는 말을 하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저를 또 가까이 하고 저를 좋게 보는 분인데 그런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돈을 좀 빌려달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는 제가 제 마음속에 심히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했구나. 그러고 난 다음 한 주일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낙담해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때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저를 위해서 꿈을 하나 꿔주었습니다. 그러더니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꿈을 꾸었느냐? 그게 하늘에 보니까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내가 피고인석에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검사가 있고 또 내 옆에 변호사가 있더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에 법정에 이렇게 재판관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일어나더니만은 저희 죄를 무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죄를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 그 앞에서 저를 위해서 이 검사가 이 죄를 지적하고 형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검사의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옆에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더니만 저를 위해서 변론을 해 주었습니다. 한 장장 서너 시간을 변론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너 시간을 얘기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는데 땅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보, 내가 보니까 그 변호사가 예수님이고 검사가 마귀더라. 그리고 재판관은 하나님이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변론해 주셨고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죄 선고를 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긴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었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귀가 나를 고소하고 정죄를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변론해 줄 만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긴 것이 있었구나 하는데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마귀를 향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입고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행을 한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의로움을 얻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과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고침을 얻고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어도 내가 담대함을 얻지 못하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해놓았다, 와서 구해라고 해도 우리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스스로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뭘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질병과 어려운 위기들을 대비하여 보험에 듭니다. 생명보험에 들기도 하고 재산 화재 보험에 들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은 자기 딸이 태어나자마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험을 들더라고요. 태아보험을 들고 교육보험을 들고 장래를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보험보다도 더 든든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험보다 더 든든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면 거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시간 보험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재산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생명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여러분 병들었을 때 암보험 들었다고 해서 암이 고침을 받습니까? 돈 얼마 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를 들여가지고 몸을 들여서 보험을 들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돈 받는 것하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물론 자기 목숨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보험이 더 좋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험을 들면 세상 어떤 보험보다도 그 가치가 있고 우리 삶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 있는 삶을 산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함을 가지고 구할 수 있도록 평소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을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엘리야사는 이 과부가 나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적시로 물었습니다. 너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 있는 것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구할 때는 심을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 엘리사는 너 집에 무엇이 있느냐?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에게 가져와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한 그릇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했는데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유를 만드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받고 봉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재물을 받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드리게 만드십니다. 드림이 없는 곳엔 받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다 잘 알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과부가 나뭇가지로 죽고 있길래 과부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멈춰가지고는 또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떡을 좀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이 과부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자기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는데 그것 이제 마지막 양식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양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인정이 있는 주의 종인지 인정이 없는 주의 종인지 이런 주의 종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을 했습니다. 네가 먼저 나에게 가져오면 이 가뭄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너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사렙다 과부는 즉시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바쳤습니다. 과연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가뭄이 닿을 때까지 그 가정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의 것을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 위에 얹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축복의 원리를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복을 주시고 할 때 먼저 네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능력을 보태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얼마를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예? 은행에 가서 한 1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100배를 준다는데 왜 100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못 나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100배의 복을 주시면 여러분 10,000원 들고 나가겠습니까? 100만 원 들고 나가겠습니까? 1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나는 1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것에 복을 주십니다. 기름을 가지고 나가면 기름에 복을 주시고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나가면 금덩어리에 복을 주시고 가시덤불을 가지고 나가면 가시덤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봉사하면은 피땀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대충 봉사를 하면 하나님도 대충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온 것과 주님께 드린 것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8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하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아시아의 수표 사건입니다. 제 책에 보면 그 이야기가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여의도 전도사 때 일입니다. 교육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교육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ICI, 이게 국제통신신학과정입니다. 그 국제통신신학과정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가르쳐 줍니다. 거기 등록한 학생이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좀 주일마다 아시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렵게 되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방학이 되고 난 다음 우리 교육연구소 우리 강사분 몇 분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한 대여섯 분이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갓난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도 먹을 것이 없고 둘째 아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방을 보니까 그 12월 때는 한겨울인데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료가 없어서 난방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잠깐 있으라 그러면서 부엌에 가서 뭘 대접한다고 가져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냉수를 가져왔더라고요. 대표는 물이 없기, 이 불이 없기 때문에 그 냉수를 가져와서 한겨울에 제 앞에 내어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좀 소자한테 어린 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해도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냉수를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예배에는 전혀 신경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아시아의 강서로를 받은 수표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강서를 받은 수표가 있는데 계속 이것을 여기 내려놓고 갈까 말까, 내려놓고 갈까 말까, 예배 드리는 동안에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가자. 그래서 아시아의 수표 받았던 그 봉투를 거기 내려놓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저희 아내는 그 수표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빚을 지기 때문에, 수입 지출이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다려 왔는데, 저는 가자마자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복받을 일을 했다. 아내가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얘기를 했더니만은 저는 그때 무슨 꾸중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우리 집이 가난한지 그 집이 더 가난한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빚이 있지만 그 집은 빚은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일장 연설을 또 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에 가서 8년 동안 공부하면서 전 늘 거기 이 생활비 선 목록이 있습니다. 8년 동안 공부하는데 40만 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집에서 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만 불을 매달마다 우리는 렌트비를 걱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렌트비를 우리 2달치 렌트비를 은행에 넣어두고 선 적이 없습니다. 한 달치 렌트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렌트비를 내고, 등록금이 되면은 등록금을 위해서 그때가 되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했는데 보니까는 8년 동안 40만 불, 4억입니다. 4억 가까이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가지고 저희 아내와 커피를 마시면서 종종 얘기했습니다. 여보, 참 하나님이 감사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시겠는가. 나는 그럴 때마다 여보, 나는 아시아의 그 수표 생각이 난다.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몇만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린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조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가져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져와 보라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는 걸 뒤로 감추지 마십시오. 이 기름 한 그릇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 보잘것없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내가 보잘것없다, 이것 하나님 이런 거 받아가지고 못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한 그릇이 주는 의미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빚을 갚기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값진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졌느냐 들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장대원들이 3,000명이 넘게 5,000명이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시간은 늦었죠. 거리는 광야이기 때문에 시내로 들어갈 수도 없죠. 떡을 사려고 해도 돈도 없죠. 주머니를 보니까 떡도 없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데려는 가가지고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있는데 이게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것으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주었습니다. 떼어주니까 또 생기고 떼어주니까 또 생기고, 비록 보잘것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니까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지위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나의 스펙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면은 나는 비록 스펙이 보잘것없고 내 자신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모세를 따라갈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스펙으로 따지자면 40세의 모세는 스펙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동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80의 모세는 스펙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이 어눌해져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80의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였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따르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나타나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스펙은 아무것도 아닌 80의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을 사느냐 아니냐, 그것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 집안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성원을 한 대로 태어나자마자 젖을 떼고 난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지자 사무엘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를 때 하나님 사람을 잘못했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제일 보잘것없는 자고 우리 집안도 보잘것없고 우리 보잘것없는 집안에 나는 제일 보잘것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위대한 용사라고 했습니다. 너는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사느냐 않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고 많이 배웠느냐, 내가 재능이 어떤 것이냐, 내 힘이 얼마나 강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화점 와나메이커를 알 것입니다. 와나메이커는 너무 가난해서 참 초등학교도 중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교회가 비가 새고 앞마당이 질퍽거려가지고 막 신발을 신으면 그 흙이 묻은 채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더럽혀지는 걸 봤습니다. 13살의 나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을 미리 선불로 가부를 했습니다. 1년에 넘게 그 가부를 갚았습니다. 벽돌을 가지고 앞마당을 깔았습니다. 비가 오면 질퍽질퍽한 것을 깔았습니다. 여러분, 와나메이커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집안도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 바쳐진 와나메이커를 사용해서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게 해주시고 미국의 최순부 장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보잘것없어도 그래 뭐 마당이라도 썰지, 교회 쓰레기라도 줍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사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진 자, 재산이 있는 자라도 바쳐진 사람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쳐진 자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이 가정을 복주려고 할 때 엘리사는 과부에게 말을 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리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빌린 모든 그릇에 하나님이 기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때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야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00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낼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야훼 하나님 아니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야훼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나와서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연보 목사님의 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연보 목사님이 간 거기 이 부산에 이 시골 그 마을엔 숫자가 100명입니다. 그 교회 성도는 23명인가 나왔습니다. 근데 23명 나오는 그 교회에 100명을 목표로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석 달 만에 100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1000명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을 숫자가 100명인데 1000명을 가지고 나오도록 기도했는데 전국에서 이 마을에 있는 가족들이 전부 다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그 1000명이 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수천 명이 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교회가 영혼구원의 목표를 정할 때 갑절로 부흥하자, 한 영혼을 데리고 오자 하면 그 목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사람 데려오는 것은 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주님께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영혼이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영혼을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명 전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명, 1000명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100명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10명이나 20명은 건진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최소 100명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적게 목표를 정하면 더 달성이 잘 될 것 같은데 터무니없이 목표를 정해놓으면 훨씬 더 도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5만 명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걸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1만 명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1만 명이라는 것이 성도들이 보기에 어림도 없는 숫자처럼 들렸습니다. 강릉에서 1만 명 영혼 구원을 한다는 것. 저는 끊임없이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 출석이 300명이 넘기 때문에 뭐 10,000명이 되는 거 30배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계산법에 제일 낮은 쪽에 속한다. 30배, 60배, 100배인데 하나님이 30배 복만 줘도 10,000명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면은 1만 명이 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숫자를 가지고 기도하면 현실과 이 목표가 너무나 차이가 나면은 그때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갔을 때 헌금하는 거 보니까 매주 헌금 봉투를 일주일 보고를 하는데 주일날 봉투를 봤습니다. 쭉 이름을 쓴 거, 감사헌금은 다 일일이 보고 또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름에 감사헌금 봉투를 쓴 것이 한 3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사헌금 봉투에 이름을 쓴 그 봉투의 헌금 액수가 1,000원 또는 2,000원이었습니다. 그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1,000원, 2,000원을 가지고 부끄럽어서 어떻게 이름을 적어가지고 내느냐. 제일 걱정되는 게 저 자신이었습니다. 야, 여기서 내가 굶어 죽겠다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리비를 못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당시 11조 제일 많이 내는 분이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매주 10만 원씩 드렸습니다. 매주 10만 원씩. 그 11조 제일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100명이 되도록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100명 이상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지난해 보니까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분이 한 7, 8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기도할 때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교회 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작년 3월 달에 부동산 개업을 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부동산 개업을 하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달마다 첫 번째 계약이 되면은 그 금액을 전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월 계약을 했는데 3월 2일 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2일 날 그 계약이 성사되어 가지고 200만 원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자기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데 200만 원을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받아서 땡기려니까 놓지를 않더라고요. 이분이 올 1월 달에 다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헌금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얼굴이 펄겋게 되고 울고 왔습니다. 그 보니까는 헌금 봉투를 내었는데 두툼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이번 주에, 지금으로 보면 지난주죠. 이번 주에 1월달 첫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920만 원이었습니다. 920만 원 계약금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러고는 11조는 따로 110만 원을 가져왔더라고요. 집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자기 부동산 세대로 있는데 그 뒤에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 두 빌딩을 얻는 것, 그 두 빌딩을 사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월세 살고 방값도 제대로 못 내는데 그런 꿈을 갖는다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후황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후황되고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더니만은 참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이분이 기도 목표를 적어내었습니다. 1초에 5만 원씩 버는 기도 목표를 적어냈더라고요. 1초에 5만 원이니까 내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24시간 계산을 보니까 43억이더라고요. 43억 2천만 원. 이거 어떻게 1초에 5만 원이면 43억인데 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거기 뭡니까? 장유 누군가요? 독일의 장유라입니까? 정유라. 정유라 돌보는 그 변호사가 하루에 43억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1초에 5만 원 버는 목표를 정해놓았다고.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현실과 꿈이 너무나 차이가 나면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도가 5명일 때입니다. 5명일 때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장차 네가 은빛 날개를 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책 사전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센트럴 홀에서 백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9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5명 천막교회인데 백인들 앞에서 이 동양인이 설교를 한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교회도 큰 것이 아닙니다. 5명 천막교회 때입니다. 1958년에 그 꿈을 가졌는데 1967년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과 계획이 크게 되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요거 될 만한 정도를 목표로 세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여기에 엘리사가 말하는 있는 대로 다 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는 분입니다. 7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빚을 갚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빚 갚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두둑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기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과부는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한 결과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의 영성이 마음에 항상 길러져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지시했습니다. 너는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4절 5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딱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하나는 그대로 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라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뭐 내 생각 판단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판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름이 막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이 과부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저렇게 하자. 이거 하나님께 요거는 드리자. 감사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 그릇에 찼을 때 이 과부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희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자기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판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시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지시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엘리사의 지시는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터무니없는 지시였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문을 닫아 걸려고 하는데 꼭 문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까? 더운데 그냥 바람이 잘 터도록 문을 열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인가? 순종은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토는 내 개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토를 다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토를 달게. 하나님의 결코 우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뒤에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오자 엘리사는 방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종을 보내가지고는 지시를 했습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불쾌했습니다. 나는 저가 나와가지고 내 앞에 서가지고 환부에 요롱을 흔들고 막 손을 흔들어 이렇게 고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세요, 저렇게 고쳐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라니까는 물이 깨끗해서 낫는 줄 알았습니다. 물이 깨끗하다면 우리 다메섹강은 훨씬 더 깨끗하지 않느냐? 거기 가서 씻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았습니다. 다행히 그 신하들이 참 좋은 밑에 스태프가 있었습니다. 주인이요, 이보다 더한 것 하라고 할 텐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오라는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를 달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하라는 대로 가서 했습니다. 7번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니까는 참 어린아이 피부처럼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기적은 순종에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는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내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에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로 결정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됩니까? 토론에서 결정하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이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아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귀따갑게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 모든 것이 안 될 때는 병이 들었든지 사업이 안 됐든지 가족관계가 어려워졌든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굉장히 처음 믿을 때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처음 한 2년 동안은 귀신 쫓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데 경제적으로 했지만 귀신 쫓는 재미가 너무 컸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는 여름철이었습니다. 장마철인데 막 비가 왔는데 마당에 물이 찼는데 이게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그 옆에
건너편에 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포크레인 운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이 중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왔더니만은 뭐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거기 세던 사람 부부도 그렇고 거기 나와가지고 뭐 새꼬챙이하고 뭐 이런 꼬챙이 저런 꼬챙이 잔뜩 갖다 놓고 거기 하수구 구멍 뭐 쑤시기도 하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한 5분 동안 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5분 동안 보고 있다가 뭐 일이 변화가 진전이 없는 걸 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홍숙이 아빠,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이 새꼬챙이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새꼬챙이를 가지고 주길래 저는 새꼬챙이를 한 손에 잡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하수도 구멍을 막고 있는 악한 귀신아 물러갈시어다. 한 3번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입니다. 그 새꼬챙이를 가지고 쑥 쑤셨습니다. 물이 그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분이 얼굴을 보니까 홍당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뭐 30분 동안 했는데 안 내려가는데 나는 3번 기도하고 찌르니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진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할 뿐입니다. 여기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 희한하다.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느냐 알려고 할 것입니다. 문을 닫은 것은 신비한처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왜? 믿음이 없는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이 과부와 두 아들은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주의 종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막 덜추어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머리로 알려고 따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한 채로, 신비한 대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기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머리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무릎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감추어진 분입니다.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높이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으면 과학적인 실험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가지고는 과학자들은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눈을 감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깨달아집니다. 머리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내 머리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비한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 위에 역사하지 우리 인간의 이성 위에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참 믿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워도 믿음이 없으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둘째 아들을, 둘째 손자를 귀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대구에서 서울에 올라오실 때 저희 둘째 아들이 6살 때입니다. 둘째 아들이 6살 때 제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수철아, 너 이번에 할머니 오시는데 너 할머니한테 전도할래?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니 6살짜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너 진짜 전도할 수 있니? 이거 전도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밥 먹을 때 식사 시간에 제가 제 아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휴 신호를 보냈더니만 아이가 입을 열더라고요. 할머니가 제 어머님이 식사를 하다가 왜? 좀
이 경상도 사람이 퉁명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할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식사를 하다 말고 수저를 탁 놓았습니다. 예수? 예수가 어디 있노? 한번 보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애가 그 말을 듣더니만, 할머니 예수님 있어요. 어디 있니?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이상 더 아무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다. 비록 6살밖에 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뭐 연세가 많이 드셨고 세상 경험을 많이 하고 배운 것은 많을지라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믿음입니다.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거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가슴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입니다. 다른 그릇이 없다고 하자 기름이 곧 거쳤습니다.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곧 거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없는데 기름이 계속 흘러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라, 그릇 더 가져오라고 했더니만 그릇 이것밖에 안 가져와서 쏟았잖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어머니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머니 붓더라도 거기 그릇이 있는 거 보고 붓지 그냥 그렇게 붓습니까? 아들은 또 어머니에게 그냥 그렇게 질타를 했을 것입니다. 분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도 분란이 일어나도록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행복하게 해주시지, 축복을 주시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이 쏟아져서 원망 불평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탁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보니까 딱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힌 분이시다. 우리가 빌려왔더니만 그 빌려온 그릇에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복을 주어서 원망 불평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야, 이렇게 기박힌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없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